오늘 저녁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복음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인간의 죄와 절망,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조직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친다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 제사장과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모세와 그리스도, 성전과 그리스도 등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을 가르칩니다.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성경신학적인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히브리서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여서 읽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만 7번에서 8번 내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한 장에서. 그러니까 매 장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과 함께 또 읽어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유, 왜 히브리서라고 불릴까요? 신약의 성경책들은 대부분 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들은 전부 다 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디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쓴 사람 이름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도 없는데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쓴 저자가 쓴 이름이 아닙니다. 후대의 독자들, 특별히 2세기 말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3세기 초에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다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걸 붙인 거죠. 히브리서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주 특이합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들을 거의 대부분 보시면 받는 사람이 있고 쓴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 받는 사람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받는 사람도 안 나오고 쓴 사람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 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사에 관한 이 말씀은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3장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헬라어 이제 그 원문 성경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본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모든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누가 썼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썼다는 근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거명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게다가 바울이 쓴 이제 서신들의 인사들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바울이 쓴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디모데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 말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세타진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 능숙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만큼이나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누가 썼느냐 모른다입니다. 누가가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신라가 썼는지 빌립이 썼는지 바울이 썼는지 알 수 없다. 아더 핑크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반드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13개인데 13개만 하고 딱 끝내버리면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14번째 히브리서를 써야 이게 2714 이래가지고 완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언제 썼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없고 히브리서에는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가 감옥에서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났다. 이게 23절 이야기거든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 걸 봐서 바울이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점, 그러니까 아직 디모데가 죽지는 않은 거죠. 디모데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70년 아마 정도 될 것입니다. 70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앞으로 읽어가겠지만 히브리서에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제사, 성전 제사라는 게 나와요, 그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망했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사흘이 밀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또 로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난 70년 이후에 히브리서를 썼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의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성전을 파괴한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썼다고 한다면 아마 히브리서에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살아있는 시점, 그리고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의 시점, 그러니까 적어도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아시는 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히브리인이라면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일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일까요? 아마 잘 모릅니다. 아마도 로마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의 말씀 중간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 밖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디엔가 있습니다. 로마 밖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에게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신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자들의 보내는 인사말을 거기다가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신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근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가져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에게 쓰여졌던, 예루살렘에게 쓰여졌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옛날에 유대교를 믿던 신자들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신자들에게 쓰여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이 서신의 목적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서신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됐든 요한계시록이 됐든 어떤 책이든지 간에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책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 이 권면의 말, 무슨 권면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보겠지만, 이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끝까지 지켜라. 지금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대로 이 핍박은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서신이 쓰여질 어간쯤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결국 이제 로마는 처음에는 방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계속 모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법적인 이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계속해서 로마에다가 고발하고 고소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자 유대교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들은 다시 유대교를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다 버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유대교의 그 예식과 의식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그 20장 어간에 보시면 19장, 20장, 21장 그 어간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기 바로 직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제를 드립니다. 서원제. 이 바울이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성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서원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서원과 관련된 제사를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들어가서 서원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구약의 제사 방식을 병행하는 신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행하는 그 제사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들의 관습상 그러한 일들을 행해왔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방인 출신의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구약 제사를 지킬 필요도 없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병행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더 이상 유대교 제사 방식이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병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한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고난받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유대교를 돌아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면서 과연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도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의 우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우월성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이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한두 군데를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봅시다. 4장 1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땅 마음을 먹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아마 유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제 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출신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또한 제사장이 어쩌니 이런 것들도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미신을 믿었고 불교를 믿었습니다. 유교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보다는 차라리 로마서가 우리에게 친밀하고 히브리서보다는 차라리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고 있고 구약의 출애굽기서, 민수기서와 신명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리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구약을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또 신약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하러 구약이 읽냐? 구약 짜증난다. 신약만 계속해서 읽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말씀을 보내는 것도 신약만 좀 보내달라. 구약은 좀 보내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신약이 내용이 한 2달이면 읽을 것이라면 구약은 10달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1년 1독의 목록을 이렇게 쭉 보면 10달은 구약을 읽어야 되고 2달만 신약을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한계와 그리고 신약의 우월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권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 신자들, 한국에 있는 신자들도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신을 믿었고 불교를 믿었고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이제 유교로 무신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핍박과 고난은 싫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봐가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더 핑크처럼 히브리서를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더 핑크는 히브리서만 가지고 140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네? 140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조금씩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